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신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아까 뭐였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래요. 공동체가 뭔가 아나요? 공동체, 우리 학생들,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의 정체성을 같이, 자기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나 정체성이 비슷하거나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모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 가정의 한 부모의 자녀로서 같이 식구가 같은 뜻들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 공동체, 예, 우리 사회도 공동체라고도 나라도 공동체라고 두 사람 이상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뜻을 알았죠?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은 가정 공동체, 또 나라는 나라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공동체를 위해 뭐 한다고요? 헌신할래. 헌신은 뭐냐면 드릴 헌, 예, 몸 신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일하는 걸 헌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나와서 요청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신을 입었으나
봐요. 저기 보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아는 사람? 예, 이관순도 나와 있고 저기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일본에서 36년 동안 핍박을 받았었어요. 노예로 살았었는데 저분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라는, 우리가 지금 책을 어디를 피고 있죠? 에스더에서 피고 있죠? 에스더라는 여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해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뭘 결심했죠? 회개를 결심해 배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가신다고요? 칼을 가시며 화살을 이미 당겼다고 말했죠? 우리가 그래서 9월달 주제는 뭐예요? 결심이에요, 결심. 근데 오늘 공동체를 헌신할래요. 그래 제목인데 우리가 공동체를 헌신하기로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그들을 포로로 어디 나라에 보냈죠? 바벨론 나라에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 나라에 포로를 보내가지고 70년 동안 살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때 포로로 다 돌아왔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오늘 나오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와 그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인데 유다 민족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때 왕이 누구냐? 아하스로의 왕이에요. 아하스로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굉장히 번창했어요. 127도라는 이 지방을 다스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몇 도예요? 8도. 우리나라는 8도예요. 근데 127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저 나라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왕성하고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잔치를 얼마만큼 했느냐? 180일간이나 잔치를 했어요. 잔치 우리 여기서 많이 하면 며칠 해요? 서귀포에서 결혼식 할 때 본 게 며칠이에요? 3일 하더라고. 3일. 그런데 저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름이 누구라고? 아하예스로. 아하예스로 왕인데 저 왕이 180일간을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를 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와, 자기 부인 너무너무 와스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장관들, 쉽게 말해 장관들, 방백들, 고관들을 모여놓고 막 잔치를 하는데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오라고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인은 또 이 후궁에서 또 이 궁궐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남자 여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죠? 한 밥상에서 여자 남자 같이 식사하지 않고 따로 어른과 아이들 따로 또 남자와 여자도 따로 이렇게 하듯이 또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따로따로 예배를 이렇게 하늘 막아가지고 남자는 쪽에 여자는 쪽에 이렇게 가고 커튼을 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같이 잔치를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남자들의 이 방백들 고관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이 와스디라는 왕도 다시 다른 장소에서 이 왕관 고관들과 방백들의 그 부인들을 동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자기 부인들을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전달을 했는데 부인이 오지 않았어요. 식사 자리도 남녀가 같이 하는데 술을 거나하게 취한 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오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때 당시에 남자들 앞에 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술의 자리, 술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에 간다는 건 수치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가 왕의 초청에 거절을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를 시켰어요.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왕후를 뽑는데 이 모르드게의 조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에스더도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직분이 문지기였어요. 이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하스루 왕의 다음 신하 두 번째 왕권의 그 강력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이었어요. 하만.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만. 하만이었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우리 옛날에 보면 텔레비 보면 어때요? 왕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고 있죠? 그런 거 봤죠? 우리 TV에서 그러는 것처럼 하만이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백성들이 저 하만을 보면은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도 반드시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난 거예요. 저 모르드게는 왜 가만히 서 있느냐?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우상에게 자기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만이 지나가도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 유다인의 신앙, 하나님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심정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하만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조사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온 저 유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망신을 주다니, 나에게 불순종하다니, 나를 섬기지 않다니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많은 돈도 주고, 그리고 왕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조서를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 모르드게가 안 거예요. 그래야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때 슬픔을 고대 근동에서는 슬픔을 표현할 때 가장 큰 애통을 표현할 때 어떻게 복장을 하냐면 자기의 옷을 찢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슬프게 막 통곡하고 막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조서를 다 꾸며놨다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슬프게 애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엎드려서 대부분 궁궐 밖에서, 궁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저 궁궐 밖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같이 모여와서 같이 모르드게와 함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에스더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세히 가서 알아보니까 그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더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다 켰지요? 자, 6절, 7절 말씀. 자, 6절 시작. 하달이 백월 문학 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공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달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달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면서 이 에스더가 이 하닥에게,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편지와 함께 이 사실을 잘 이렇게 이 에스더에게 전하도록 했어.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더러 쉽게 말하면 왕에게 가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간청할 수 없는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부탁하여 나아가서 그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여기까지 편지를 지금 받았죠? 여기까지 아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편지를 받았던 이 에스더가 생각하니까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왕 앞에 궁궐을 궁궐 뜰을 지나서 궁궐 안으로 들어가면 고아를 막느라고
전부 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예, 왕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라도 궁궐에 들어가고 왕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라도 왕이 자리에 왕이 오라고 초청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왔을 때 왕이 초청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왕이 죽여도 이 법으로 제정되어 죽여도 괜찮은 걸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초청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면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은. 그리고 또 뭐라고 여기 말하냐면은 자 한번 봐요. 자 11절 말씀 시작. 10절부터 11절 시작. 에스더가 하다기에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임직 30일이라 하니라. 30일 동안을 왕이 나를 그동안에 부르지 않았다. 왕을 보지를 못했다.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나가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편지를 쉽게 말해 모르드게 다시 응답으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편지를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13절 14절 말씀.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응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이자일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어. 야 너 궁궐에 있다고 너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만일 가서 왕에게 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나라 이 유다인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너의 이 가문은 망하게 돼.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뭘로 세웠어요? 예, 와스디를 폐위하고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 이런 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깨달아서 알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이 오늘 제목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 왕을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건지라고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너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너 가만히 있으면 너는 너와 우리 집안은 쉽게 말하면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깨닫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우리를 지금 불러서 이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요.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이 시간 받기를 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나에게는 사명이 뭘까? 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리다고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어리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사진 봤죠? 유관순이 나왔죠? 유관순은 넷세 독립운동을 했는 17살 소녀였어요. 여자의 몸으로 17살. 예, 17살밖에 안 먹은 소년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더 먹었지요. 그렇지만 예, 이 소년으로서 학생이 쉽게 말하면 처녀의 몸이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어리다고 못하는 게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를 먹은 대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에스더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왜 우리 이 가정이라는 곳에 우리 가정에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교회에 보내셨을까? 우리 학교에 다른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나는 왜 이 학교 안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시작. 공동체를 위해 헌신이에요. 아까 공동체가 두 사람 이상의 집단이라겠죠? 예, 그게 공동체예요. 지금 여기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어요. 자, 이번에 교회 공동체예요. 자,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에스더는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 자, 어떻게 헌신했는가 봐요. 자, 이렇게 편지를 받았던 에스더가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두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자,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내가 지금 나가면 법을 어기고 나가면 죽는데 해서 주저했었어.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에게 이 사명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헌신하기 결정.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이 이렇게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면 내가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헌신하기로. 자,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먼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말해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자,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을 각오로 나가는 이 에스더 자기를 위하여서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야. 맞아.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지 하고 그냥 무작정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 아직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더 풍성한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또 아니면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고 이 가정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묻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예. 내가 내 심정으로 깨달았다고 내 지혜로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해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잘 하고 싶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혜도 부족할 수도 있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같이 하냐니 진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그런데 지금 다급한 상태예요. 위급한 상태.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다 유다 민족이 다 같이 모아가지고 금식기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식기도를 해주세요. 3일간. 그러면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3일 금식하기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행하고 나갔던 이 에스더가 죽었을까요? 성경에 쭉 그 뒤로 보면은 왕이 균귀를 내밀면서 와 사랑스러운 나의 어여쁜 아내가 왕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지금 이 법을 어기고 나에게 이렇게 왔을까 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그렇게 감동시켰을까요? 3일 동안 금식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 왕의 마음을 감화시켜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오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나라 반절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죽으려고 각오하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히려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혜를 하나님 또 주셨어요. 내가 소원이 있어서보다 오늘 잔치를 하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우리 잔치자리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즐겁게 배설해주고 잔치에서 즐겁게 흥이 돋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을 말하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바로 말하지 않냐고 내일 내가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 다시 한번 하만과 함께 오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내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죽고자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살은 거예요. 죽고자 하니까 더 복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소원을 그냥 나라 반절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을 하나님 안겨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고 내가 막 꾀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죽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고자 하는 게 법칙이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법칙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에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헌신하면 하나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복을 하나님이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만은 잔치를 오늘 행복하게 내가 즐겁게 왕후가 나를 초청하다니 아무도 초청하지 않아 왕과 나만 초청했어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대문을 궁궐문을 나서는데 다시 또 어떻게 하만은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 엎드려서 자기에게 절하는데 나를 무시하고 엎드리지 않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이자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 집들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워놓은 거예요. 네, 높은 나무를 높이 그 규모가 큰 높은 장대 같은 나무를 갖다가 세워놓고 하만을 죽이기로 이미 자 그날 가가지고 다 뜰에다가 다 세워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이 왕후가 초청하는 잔치에 간 거예요. 자, 그때 잔치에서 또 왕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왕후가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베들레헴 잔치에서 술을 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왕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소원이 자 7장 2절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4절까지 2절에서부터 4절 7장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큰 소리를 같이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주께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셨으리이다 하니 자 왕이여 나의 소원이 있는데 나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또 나뿐만 아니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소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5절부터 자 시작. 5절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왕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왕후의 민족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했단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자 6절에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자, 이 약한 원수는 하만이니이다. 여기에 있는 이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의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노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를 참지 못해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고 뜰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만은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이들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제 사는 방법은 왕후 에스더를 붙잡고 이제 간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에 의자에 가가지고 왕후의 앞에 가서 간절히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애원할 때 누가 다시 들어왔냐?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보니까 감히 자기 아내의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발을 잡았는지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발을 잡고 간청을 했는지 옥자락을 잡고 간청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놀란 거예요. 감히 내 아내를 네가 나 있는 데서 쉽게 말하면 성폭행하려고 하다니 강간하려고 하다니 하면서 왕이 놀란 거예요. 그러자 신하가 이 하만을 왕이 이 하만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그러자 그 신하가 말해요.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또 지금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이 음모를 꾸민 이 하만이 지금 자기 집에다 높은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거기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을 달아서 죽여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왕따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겉으로는 안 보아서 몰라요. 예. 우리들 사람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심중의 계획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 중심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착한 마음을 품었는지, 악한 마음을 품었는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는지, 다른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고 하면은 예,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사모님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어요. 지네를 사모님이 죽이려다가 지네한테 물려가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 오늘 그래 슬리퍼 신고 왔어요. 예,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어가지고. 자,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보호하셔요. 저렇게 모르드게를 죽이고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는 높여주셔가지고 하만의 자리에다가 예, 모르드게가 그 권위를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예,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모르드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악한 마음 품고 나쁜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그 악을 보시고 그 악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품은 대로 선한 행동을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죽고자 했던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다 이 각오로 나가서 간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오히려 더 높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또 그 민족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예,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할 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저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헌신. 오늘 제목이 뭐였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래였죠? 자, 헌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헌신.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또는 에스더처럼 죽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래서 헌신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 뭐였죠? 자, 요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헌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예, 왕따 시키고 예,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만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자유로 어떻게 하겠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너만 위해 살지 말고 나만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무시도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미움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종노릇하는 게 보통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에스더는 죽기까지 예, 죽음을 각오하고 종노릇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신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하나 살고자 하면 엎드려서 절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살려주셨고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종노릇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해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나 가정에 가나 나는 어려서 못해 아무것도 못해 집에 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어요. 예, 학교 가서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 소외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말벗도 도와줄 수도 있고, 예, 그 친구를 사랑해 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예,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 부모님께 순종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예, 청소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선생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어린데요. 뭐 과자만 받아서 먹으면 돼, 놀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휴지도 주울 수도 있고, 청소도 할 수도 있고, 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애국자는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예요. 예수 떠나 모르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라도 사랑하는 애국자인 거예요. 유관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독립운동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의 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나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에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려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던 아버지 이 예수들에게 크게 복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거 힘들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거 힘들지만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과 일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보호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신다는 하나님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헌금을 드릴 친구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들도 예수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자, 퀴즈. 오늘도 OX 퀴즈인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 왕의 초청자리에 그 와무 와스디는 흔쾌히 참석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자, 중국. 뭐야? 여기 뭐야? 3, 2, 1. 기껏 OX. O. 정답은 X입니다. 와스디는 흔쾌히 참석하지 않아서 바로 폐위가 되었어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에스더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시 천천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에스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서준이 뭐예요? O예요? 세영이도 O. 전부 정답은 O입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느낌에 좋은 일이면 바로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느낌에 좋더라도 뭐 해야 돼요? 잘 안 들렸어. 뭐? 아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예, 유지. 이거 5포인트. 이거 추가로 5포인트 줄게요. 3, 2, 1. 아는 사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느낌에 좋더라도? 여러분, 세영!
이거예요. 잘했어요. 5포인트 줄게요. 성경도 읽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성경 읽어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두 가지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금방 공부하겠습니다.